생명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토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실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번에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에도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 뜻이 아니고 천국 자체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과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관련된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 보호하신다, 은혜 주신다, 가르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도 또 이 펜테코스테라는 말이 있어요. 펜테코스테 이런 단어는 알아두면 설교 듣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강림,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오순절 기간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기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루하흐라는 단어를 써요. 루하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 예수님의 영,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세 가지 그런 기능이 있는데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난 자의 내면에 역사하신다. 내주하신다. 거듭난 자에게 내주하신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역사지요. 성령 역사. 그리고 이 내주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 들어와 계신다. 들어와 계시고, 세 번째 일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과연 거듭났느냐, 이걸 봐야 돼요.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거듭난 거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열심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교에도 열심 내는 사람이 있고, 유교에도 열심 내는 사람이 있고, 무당의 종교, 우상의 종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종교마다 굉장히 열심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여러 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엎드려 절을 합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정한 이 성지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어갑니다. 100km, 200km, 500km, 1000km, 무릎에 가죽을 대고 격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죠. 그렇죠. 역사하는 영이 다른 겁니다. 역사하는 영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고행을 하고 종교 생활해도 결국은 구원이 없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결국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거듭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를 회개하느냐? 과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회개하는 겁니다. 정욕을 따라 산 거 회개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산 것 회개합니다. 종교 생활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내가 진실로 돌이켜 회개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자백의 단계를 넘어서 돌이키는 거라겠죠. 돌이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됐어. 내 삶이 잘못됐어. 내 행동이 잘못됐고 내 언어가 잘못됐고 내 삶의 양식과 행위가 잘못됐고, 이런 걸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시지. 내가 잘못하는 거 다 용서하시지. 용서하는 주님이신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신데 하면서 그대로 한번 살아봐요. 어떻게 되는가? 내 심령의 육체의 독보스로 가득 채워집니다. 온갖 더러운 잡풀들로 가득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 용서도 있지만 성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질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를 간절히 갈망하고 앙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으면 아주 막 무지하고 무식한 깡패들도 달라지고 바뀌어지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정착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출신들을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착하고 착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냐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정착될 때, 처음 수입이 될 때, 영적으로 선교 될 때 왜 하필이면 주먹을 쓰는 사람들, 이 깡패들을 불렀겠느냐.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야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이야, 이기풍이가 바뀌었네. 저 깡패 저거. 야, 김두한 저거 깡패, 저 평양 깡패 저거, 모실거 저거 바뀌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예수교가,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저렇게 잔인하고 난폭한 깡패들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는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난폭했던 깡패 출신 그분들이 다 순교자가 돼요.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큰 표적이죠. 응? 엄청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확 그것을 보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진짜 표적은 뭐냐면, 진짜 기적은 뭐냐면 나 같은 것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응? 나 같은 것이, 응? 나 같은 것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거라니까. 지금 내 자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바뀌고 뒤집어지는 게,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아주 몹쓸 인간이 새로워져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말로 안 바뀝니다. 진짜로 안 바뀝니다. 목사도 교인들을 바꿔보려고 그러다가 병들. 엊그제 제가 시흥에 살고 있는데 스승 목사님 찾아뵀어요. 그분은 일평생 나를 자식같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안고 품고 기도합니다. 근데 나는 그 양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품고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나는 그분을 생각하지 못했어. 늘 마음속에는 있지만 그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안부 기도도, 안부 전화도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미안할 정도로 어떻게 김 목사 잘 있어? 가끔 전화하세요. 근데 그분도 최근에 그 양반도 참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의 공격 시련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 정직합니다. 올곧습니다. 말씀 아니면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할 때 사모님이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교인들의 배척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아들이 전도사인데 30도 못 돼가지고 또 죽었어요. 응?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또 그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로 쫓겨났어요. 김 목사, 나도 투석하네. 10일 전에 받은 전화예요. 나도 투석 시작했네. 깜짝 놀랐어요. 많은 병이 있어요. 고혈압도 있고, 심장병도 있고, 당뇨도 있고, 또 뭐가 있는데도 생각이 안 나네. 난 종합병원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몸집이 좋았거든요. 키는 작으셔도 몸집이 당당하고 좋았는데, 김 목사 몇 킬로 나가? 예, 건강할 때는 72kg, 73kg까지 나갔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58kg까지 빠졌어요. 지금은 65kg 정도 나가요. 제가 지금 65kg 나갑니다. 응? 나는 47kg 나가. 체격이 있으신 분인데 내가 다리를 만져봤어. 뼈만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신대.
매주는 교회 못 나간대. 요런 아니 어떻게 가셔? 응? 건강할 때는 매주 나가는데.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간대요. 11조 드리라는 것인데요. 응? 11조. 우리 한상봉 목사님도 제가 얘기하면 대본에 아셔요. 응? 80이 넘으신 목사님이니까, 옛날 목사님이니까. 응?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늘 책 보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 역사가 약하거나 성령 역사가 박약하고 성령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 옛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평생을 어리석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옛 습관을, 예수 안 믿을 때 그 옛 습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무슨 기업이 있겠습니까? 성령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육체도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육체는 어떤 열매? 썩은 열매. 성경 보니까 썩은 열매. 육체의 삶을 통해서는요, 썩어질 열매밖에 못 맺어요. 썩어질 열매입니다. 썩어질 열매는 죽은 열매죠. 사망의 열매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내 마음과 생각대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야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내 육체를 붙잡고 일하셔야 내가 성령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미국에 이런 교회에 속담이 있대요.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이게 저주의 말이래요.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이건 저주의 말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고역입니다. 힘들어요. 성령 받으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가장 확실한 증인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모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고단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향기를 나타내요. 예수 향기. 왜냐하면 향기는 열매를 통해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꽃도 향기가 나타나긴 하지만 과일에도 향기가 팍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을 쫓아 걸어가라. 성령을 쫓아 행동하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과 열심히 있는 성령 충만한 생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모든 영광을,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을 내면서 온갖 말썽을 다 부리는 사람이에요. 힘겨루게 하고 교회 안에 우두머리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강압하고, 그런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요 진짜 목회 힘들어요. 엄청나게 열심인데 모든 영광은 독차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목사가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헛된 영광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응? 갈라디아서 5장 그렇죠. 응? 26절 말씀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동네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투기하지 마세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마세요. 거기 종교생활이지 성령 받지 않은 생활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이 있으면 예수는 섬기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분이시죠. 응?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사랑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친절하게 살고 헛된 시기질투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평생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심판날에 어떻게 되겠는가? 응? 어떻게 되겠는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응? 그게 바로 썩은 열매예요. 썩은 열매. 그거 떨궈야 됩니다. 응? 그래야 새로운 열매가 맺지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졌네. 응? 열심도 성령 안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응? 성령 안에서. 내 육체의 정욕은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생명을 위한 비판입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비판은 해야 돼요. 응? 문학에도 비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수,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잘못 믿는 것도 가르치고 얘기하면 비판이라고 그래요. 바른 길 잡아줘야죠.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땅의 것 기도하지 말아라. 육체의 것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에 필요한 것, 땅의 것 필요한 것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버리면 내 영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욕망에 더욱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성령으로 힘쓰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성령 받지 않고 땅의 욕심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열심히 구해도 안 와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 받아서 영이 잘 되면 자꾸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요 참고 있냐고 그러다가 빵 터져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아픔 주지 말아라.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 안 줘요.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 심하게 공격하잖아요. 모함하고 모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나에 대한 소문이 떠들고 그래가지고 풍문이 떠들고 그래서 막 모함을 받을 때가 있을까요?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에 대한 소문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큰 아픔과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져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모함을 당하고 말의 수치를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 못합니다. 감히. 세상에 그런 것도 그런 일도 있어요. 목사님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그런 일도 있어요. 얼마나 내가 모독적이고 수치를 당하든지 이 상한 감정을 잊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TV에도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요. 내가 모함당하고 수치당하고 굴욕당한 게 누가 누구를 미투했다 저저 나오잖아요. 그런 치욕을 당했어 내가 말로. 근데 그게 안 없어지더만요. 거기 안 없어지더만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막 미투를 당하면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하영이 하경이도 모르는 내용이야.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건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하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해요. 서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성령 받으면 오늘 본문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그랬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명심해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어디 있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과 내 의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의 일을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해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믿음의 향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진단하면 내가 과연 내 속에 이 육체의 일이 우세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더 우세한가 하는 것을 곧바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육체를 따라가면 안 돼요. 썩어질 열매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생과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 아, 이거 육체의 탐심이다. 아, 이거 육체의 욕망이다. 아, 이 육체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면 내가 그걸 딱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끌려가요. 내가 자꾸 끌려가면 내 속에서 이 육체의 욕망은 점점 커져버립니다. 육체의 욕망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놈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육체의 종이고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끌려가지 말아야 돼요. 이놈에게 짓밟히고 눌려있지 말아야 돼요. 죽으라고 일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목사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얼마나 강하게 눌려있으면 그럴까요? 얼마나 강하게 이 육체의 종에게 붙잡혀 있으면 그럴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것은 붙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타파하고 일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너무나 강조해 놓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율법 무용론까지 주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근데 복음으로 인도하는 게 뭡니까?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은 뭐를 알게 하냐면 죄를 알게 하고 죄의 결과인 심판을 알게 한다. 아멘. 복음은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실제로 역사하는 죄를 못 봐요. 그걸 못 봅니다. 죄를 못 보니까 계속 죄를 짓는, 죄의 결과인 심판을 모르니까 계속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은혜로 산다 하면서도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살되 율법으로 나를 봐라. 할렐루야. 그래야 온전히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야,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 죄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오라,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응? 자기 죄의 모습을 본다, 보인다 이 말이야. 심판의 결과 이런 것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튼튼히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죄의 무서움, 심판의 두려움을 아니까 이걸 멀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멀리 하는 겁니다. 모를 때는 그냥 가까이 한다니까. 친구처럼 살아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바로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성령 받으니까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면요, 이 죄가 내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여기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유냐? 영적 짓눌림,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로부터의 자유, 해방,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짓누르는데, 내가 내 내면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그 어둠의 영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떠나가 버리고 내 심령이 평안하니까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 그렇죠, 평안의 열매. 여러분, 성령 받도록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받도록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주님 말씀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내가 겸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참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헛된 인간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헛되다는 걸 알아요. 내가 비록 몸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은 헛되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결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간의 법으로 못 막는다 이 말이야.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막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못 막는다는 거. 이걸 여러분 순교하는 거 보면 인간의 막읍니까? 인간이 못 막지요.
순교자들 보면은 그 열심을 인간들이 못 막아요. 왜?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못해요. 사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실학, 평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열매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가진 성도의 관계, 즉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대인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인내, 자비, 양선입니다. 인내, 자비, 양선으로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해라.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오래 참아자. 오래 참아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화평의 관계가 돼야. 여러분 늘 공격적인 사람들, 늘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성령 역사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일입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육체의 일이 무엇이고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집에 가서 자꾸 읽어보고 자꾸 묵상해 보세요. 제가 시골에서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장로님한테 이 본문을 택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육체의 일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한 장로님이 너네 가서 삽 들고 일하는 거지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부지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육체의 일이 그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위해서 자신의 덕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할렐루야. 충성을 하게 만들어요. 이 종교적 충성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 진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충성할 때 내가 드러났다. 이건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되나? 온유. 성령 받으면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이 속에 막 성질이 없는 사람은 온유해져요. 육체의 종욕이 강한 사람,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기 익산의 모 교회에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 투석하기 전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숨을 잘 못 쉬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두 손 바짝 들고 내가 이제 병원을 갔더니 투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투석하기 전에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분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죠. 기도를 딱 받았더니 그 뒤로 숨이 트였어. 숨이 막 가쁘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투석을 위한 절차를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남편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사무지만 기도를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혈기가 고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혈기가 고약한 사람들, 목사 가운데도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둥글어요. 혈기 빼는 기도가 있거든. 그분은 혈기 빼는 기도가 있어. 그분들은 막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막 둥글어요. 무슨 연탄찌개 막 불 달고 연탄찌개 쑤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야. 그런 아픔이에요. 총 맞은 것처럼 아파.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해. 막 떼굴떼굴 둥근다니까 못 참고. 근데 평소에 저 목사님은 온유하다, 양순하다. 그런 분들은 통증이 별로 없어. 그게 바로 나야. 박명수 사모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 증거야. 응? 그러니까 성령이 불칼로 수술하는 거예요. 좀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은 막 더 강하게 죽여놓더라고.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성깔 부리지 마세요. 성질 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절제해라. 절제.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오늘은 오순절 펜테코스트 오순절 지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에 실제로 성령님을 모시게 되시길